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는 지혜로운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사명들을 감사로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영적 순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듣고 순종으로 행하는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삶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원 진로를 앞두고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부르심의 길로 가야 한다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조금 더 확실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런 제 투정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마음을 나누고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같은 질문을 던졌던 사람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 투정을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만남으로 응답해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표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표적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 이적 등 여러 가지 다른 말들로 표현되며 그 의미 또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적이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과 이적, 표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만져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표적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는지 분명한 뜻을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반대로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뜻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잘못된 점과 실수를 찾는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아픈 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들은 왜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할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세상에서의 영광을 구했던 것처럼 이들 역시 예수님을 통해 세상적인 영광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빛나고도 찬란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고 생각했던 상황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도 내가 원하고 생각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CCM 아카펠라 중에 유니즌이라는 팀이 부른 맛을 이그른 소금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그 시절에 이런 가사를 쓰다니 참 놀랐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단축기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우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길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마태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음 없는 자들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뜻이 먼저가 되는 삶을 원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눈으로 보이는 표적만을 구하기보다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기보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음란하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구약에 기록된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밤낮을 갇혀 있다 나온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사건입니다. 말씀을 통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분명한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하지만 그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먼 곳에서 직접 찾아왔는데 바로 곁에서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고 계신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악함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더욱 악한 세대가 되어서 영적인 어두움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표적을 구하면서도 믿지 않을 때도 있고 은혜를 구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살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있지만 예수님은 없고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신앙인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그 어떤 표적도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는 40가지의 동행 이야기라는 주제로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내 삶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표적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40일간의 영적 순례 가운데 예비하신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